2장 19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인데 기니까 19절 20절만 우영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아미를 받으려 하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너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생일상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만든 이거 사실 뭐 절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예배 드리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한 주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해 이제 지금 이 교회가 태동되고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되짚어 보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도 있었고 참 아픈 일도 있었고. 찔찔이들이 모여서 뭐 우샤우샤 하는 모습들도 그려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나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은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헌신하고 돈 내고 섬기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입만 더듬어서 온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도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정순이 선생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수요일 날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잠시 흘려 지나가듯이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받았다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은.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편의상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집어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이 니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상하죠, 그죠? 근데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도 아니고 저는 이만희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건 없고 바울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도 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최고의 삶을 그가 경주했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나 인생인지라 그도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신을 쓰면서 감옥에서 쓴 거죠.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옥에서 서신을 쓰면서 그가 그 마음에 애틋함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이 지금 붙들려 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뭐 거기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아덴에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복음사에게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했는데도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을 떠나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갈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좌절을 맛봤거든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설교 죽술 때가 있어요. 내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입이 막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확 자괴감도 생기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거 진짜 막 그렇게 뭐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축 처진 어깨를 들고 어깨로 완전히 폐잔병처럼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설고 물쓴 그곳에서 장막업을 하면서 있는데 18장 4절 보니까 그곳에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용기가 100배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우리 식구들의 지지와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은 그죠? 그래도 그만큼 그래도 된 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잘 들어주셔서 호주선에 눈 뚫어지게 잘 들어주셔서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 설교까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가고 싶다. 너희들 보고 싶다.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청구를 해요.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혼의 묶임이라는 단어예요. 뜻을 같이 했다는 단어가 단순히 뜻을 같이 한 게 아니라 혼으로 묶어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사도 다윗과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죠. 그죠? 그게 뜻이 하나가 됐다는 단어가요. 혼의 묶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아는 것처럼 양측이에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막 보고도 싶고 뭘 하는가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사랑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혼의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와 혼으로 묶어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애틋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디모데를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한 자를 그곳에 보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아픔 속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은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서신을 전달할 디모데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뭐 돈이 없고 뭐 막 그래도 껍데기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돈은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식구들이 주는 그 섬김과 헌신을 묻고 제가 사는 거니까요. 내가 참 행복하기도 하고 올 추수감사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그런 것 같죠? 감정은 절대로 내 것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 우리 권사님 예배 잘 들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봐요. 19절 보니까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디모데를 통해서 서신이 전달되고 그들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애틋함을 그가 통하여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이 안위라는 단어가요, 용기를 내다. 뭐 그런 단어예요. 용기를 내다. 용기를 얻으려고 뭐 그런 단어예요. 유포시코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다는 단어가 이소시코스고요. 푸시케라는 단어하고 이소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없는데 디모데가 그 신앙과 진리와 복음에 붙들려 있었던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2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복음과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뒤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25절에 에바브로티도가 나오는데 에바브로티도를 서술해가는 수식어가 많이 붙죠. 25절 보니까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로티도는 빌립보 교인을 책임지고 있는 사자다. 그리고 그는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게 감사가 되고 고맙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봐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노라. 이 에바브로디드가 깊은 중병에 걸렸는데 바울에게는 이게 근심이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아픈데 나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죠. 그런데 혼으로 묶어두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문제와 내 사람은 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연계되어져 있구나. 교회는 그래서 연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공유는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연대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여도 교회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이건 내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시선을 이들이 갖고 있었고요. 4장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요거 27절부터 한 번 더 보면서 볼게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바브로티도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자, 저는 그냥 지나갈게요.
이 양반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습니다. 30절 볼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챙겨보려 했다. 자기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그 일,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보면서 29절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앞장서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좀 박수 좀 쳐줘. 그 얘기죠. 존귀하게 좀 여기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드가 자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디모데도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혼으로 묶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앞장서서 일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야, 그들을 좀 존귀하게 여겨라. 박수 좀 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요. 감사하다라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덱시오스, 오른이라는 단어가요. 야민. 오른, 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 손도 없다니까요. 손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렇게 원래 보면 오른이라는 단어가 덱시오스고, 그죠? 우리가 뭐 공부했잖아요. 다. 여기 야민이라는 단어거든요. 요 야민이에요. 덱시오스, 야민. 야민이 뭐예요? 요게 만나라니까요. 만나 할 때 만나. 맴, 눈. 만나 넘긴다는 단어가 야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 또 손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개역 성경, 우리 성경이요 진짜 진리를 맡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번역이.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다릅니다. 근데 오른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야민이라는 단어인데 진리 넘긴다는 단어예요. 그냥 덱시오스가. 그래서 오른쪽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은요 비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쪽에 있는 진리를, 완성의 진리, 그래서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른손 완성의 아들인데 완성된 그 진리를 왼편 비진리에게 넘겨도 얘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니까 진리를 넘겨도 몰라보죠. 몰라요. 좀 복잡한데 또 수요일 날 돌아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 하늘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들에게 있다니까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델로마 포이에오, 뜻이 된 자란 단어예요. 그거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된 자. 하늘들이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거 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하늘들은요, 단수 하늘이, 실체화하는 단수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하늘들이고, 내가 하늘들 되어야만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알구나. 그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회민이라는 단어가 에고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나와 너의 관계가 우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나들이라는 단어예요, 원래요. 그러니까 나들이 모인 거예요. 나들. 존재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밖에 존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이 오른편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엄밀하게 막 줘라.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주고 떳떳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 내가 했다. 얘기해야 돼요. 괜히 해놓고 막 알아주기를 원해서 자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막 하나 해놓고 막 집 앞으로 자꾸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내가 했다. 박수 탁 쳐주고 잘 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또 성경을 또 이게 소설처럼 읽는 것이 버릇이 되어놨더니, 오른손에 하는 거 접선하듯이 막 숨어서, 그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이 진리가 왼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진리라는 이 오른이, 이게 하늘이잖아요. 실제 하늘. 그 하늘이 하늘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주라는 게 필요서가 아니라 시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보여지는 당신이라는 단어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넘어 그리스도의 실체를 본다니까요. 그 실체거든요, 그거요. 그거 보니까, 야, 네가 그거 알게 된 건 네가 하늘들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수요일 날 하는 건데,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출리 안 나올까봐.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오른이라는 그 진리를 넘겨도 왼쪽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리를 넘기려 해도 애써도 얘들이 못 알아먹고,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그거 보면서 야, 이걸 내가 알고 있구나가 감사했대. 이렇게 넘기는 이것도 이렇게 죽 끓여주고 이렇게 뭐 매일 끓이더라고요. 막 끓여서 막 주더라고요. 차를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어. 그런데 못 알아먹는 게 정상인데 나는 알고 있는 게 감사해. 아, 얘들이 이건 저도 모르구나 얘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얘들 뭐라고 하죠? 기대치라고 하는. 아, 얘들 모르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알고 있네.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행복하다. 하면 할수록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 박수 보내줘야 돼. 정말 박수 보내주면은 오른손이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내 안에 수앤호, 네 안에 그 이제 오른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파이네루, 보여지는 것으로 파이네루스, 외적인 것을 아포디돔이 넘겨줄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되었잖아. 오른 되었네. 이제 네가 진리 되었네. 그러면 그게 수앤호 네 안에 있네. 그걸 파이네루, 외적인 걸로 보이는 걸로 파이네루 그거 외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아포디돔이 넘겨줄게. 그게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는다는 단어가 그 단어라니까요. 네가 그거 때문은 내가 네 안에 있어서 그거 갖고 넘겨줄게 그냥. 그런데 이게 뭐 내가 갚으면은 하면 하나님 우리 갚아준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가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박수도 보내주고요. 환송도 쳐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짜장면 한번 사주고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이 교회가 섬김과 헌신들이 없었으면 이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세 얻어서 그 20평 학고방 같은 데서 의자 몇 개 갖다 두고 뭐 불러 그러면서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빨리 가라 그러고 불러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들고 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두me었도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 초기에 이제 그 사도 인전서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17장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죠. 넘어가는 그 상황에 복음의 시초, 복음의 그 초기 때에 바울을 돕는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한두 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왕성한 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물신양면으로 도왔다. 복음의 초기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는데 니들이 도왔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서 이 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하나 갖고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이거 제 것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우리 것 아니거든. 잘 읽어놓고 요 토 위에 요 말씀 잘 깔아놓고요. 요 토 위에 누구 하나 딱 세우고 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제 겁니까? 제 거면 막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 바탕 다 깔아 멍석 깔아놓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이 멍석 깔아둔 여기에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성공한 거라니까.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땀과 눈물과 물질이 녹아내려 있는 곳이 이곳이라. 그래서 이게 참 귀중한 것 같아요. 이게 귀중한 것 같아요. 자,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 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둘째는 그렇게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그득하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16장에서 보니까 16장 1절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는 서신을 전달했던 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자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이 지금 이런 것만 하죠.
빌립이 베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거 뭐 이놈이 만들어서 막 하잖아요. 막 타이핑 쳐서 또 위로 올리죠. 조우주 집사님에게 다 올리면 조우주 집사님 딱 검토하잖아요. 요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조우주 집사님 검토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아, 진짜 왜 저기 있으면 한다 때렸습니까? 아니 빌립이 그거 탁 듣고 착 쳐서 조우주 집사님에게 딱 까야 우리에게 넘어와요. 이게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요즘 안 올라오는 거 보면 빌립이 저놈이 분명히 직무유기하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문제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요, 택도 않은 인생들을 하나님 은혜 줘서 직분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인격이 좋아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밑바탕 탁 까보인다니까요. 그게 나니까. 소망 없는 인생인 걸 하나님이 절감시켜야 돼요. 야, 내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네.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요. 16장 3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까지 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이게 단순히 어떤 결단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요, 목까지 내어놓았다는 것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그 죄의 수가 목을 딱 놓고 단두대에 목을 놓고 목을 치는 상황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목숨을 완전히 복음에 저당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내가 니들이 이 서신을 받아먹고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받아먹는데 이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과 시간과 물질이 너가 있음을 니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그 동력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이 사람 다 이름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브루스길라야, 아굴라 잡아요. 그리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나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 집이 교회가 되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로 되어 있잖아요. 아우토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란 단어입니다. 집이란 단어가 없어요. 저희 교회. 수많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는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장들마다 서술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 홀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져 있었고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김으로 니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듭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우리가 이 한 세대가 1세대니까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야. 보통 복이 아니야. 근데 출애굽 1세대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가면은 2세대들이 막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놈들이 우리가 흘린 눈물과 피를 알아야 될 텐데 이것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돈 사자 털고 돈 집어넣고 이거 뭐 스크린하고 막 하고 이 걷는 목사 매일 다 막 갈아 끼우고 뭐 이런 걸 알아 먹어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 두면은 이 바탕 위에서 춤출 자들은 분명히 생겼거든요. 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성공한 거라니까. 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마다 모든 서신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뒀어요. 참 사도 바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 사도 바울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나 홀로 이룬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이룬 역사다. 그걸 지금 우리가 받으니까. 저희 교회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12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 그들의 회당. 이게 또 똑같은 겁니다. 그들 회당. 저희 회당이거든요. 저희 교회죠. 교회가 있는데요. 목을 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투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회, 저희 교회. 여기서 나오는 생명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지금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교회를 등장시켜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여기 저희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저희 회당으로 썼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한쪽 손 마른 손불구자가 나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죠. 교회는 이 사람을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요, 내일에 대한 삶의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손이 불구돼서 생활 경제 활동도 당연히 없겠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죠.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심을 안 가져.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둘러세워요. 안식일 날 병 고쳤다. 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잡혀 있지 않고 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네 라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법에 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니들 안 하네 라고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 생명을 나누고요, 생명의 태동을 꿈꿔야 될 교회가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고발이 횡행하고 정죄가 충만한 교회돼요.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왔더라고요. 옆에 아줌마 한 부대가 이렇게 와서 교회 다니시는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걸 얘기 안 해요. 요즘 김지사 봤나? 아유, 그 사람 그랬더라. 니도 그래 봤나? 나도 그래 봤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물로 확 뿌려보고 싶은데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래 봤다. 뭐 그냥 그러는 거야. 아줌마 부대들이, 남자들이 아니고 아줌마 부대인데 이제 이렇게 와서 한 8명 정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은혜가 어떻고 요즘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게 내가 힘들다. 그런데 이게 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뒷담만 가는 거야. 아이고, 봤나 요즘 요즘 있잖아 억수로 설치더라. 니 눈에도 그래 보이지? 나도 꼴 같더라. 뭐 이러더라고 아줌마들이.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식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뒷담만 가는 걸 제가 못 들었고 지금까지. 제가 뒷담만 가는 걸 못 들었어요. 욕하는 걸 한 번씩 들어도 뒷담만 가는 걸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요.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구성원들도 있고 저희 회당에 있는데 고발이 목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복음의 열정으로 뭉쳐진 교회가 있고 고발이 난무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걸 형식상으로는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굴라가 꿈꿨던 그런 교회가 이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섬김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지하고 그 원어가 주는 그 깊은 맛에 도취된 자들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 감사도 하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느헤미야로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로 1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가니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을 이렇게 보면은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죠. 봉헌식을 해요. 그 봉헌식을 하는데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봉헌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성벽 공사를 150년간이죠. 거의 150년 동안 아무도 그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원수가 성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 첫째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들어온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짓고 여기 살았다니까요. 성벽 없이 살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만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축소되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없으면 원수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성벽을 쌓자. 그래서 성벽을 쌓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주해버린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다 이주해버리니까 성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아,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가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그려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밤 맞도록 기도해요. 밤이 맞도록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저녁 별 보고 퇴근하고, 그리고 잠도 여기 그냥 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4장 7절부터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않은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너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불편한 것 정도보다 하나님이 꿈꾸는 거대한 나라가 보이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 추진해 간다니까.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와 있죠. 이 느헤미야는요,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술로 가는 장입니다.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하나 정도는요, 충분히 즐길 여력도 있고 세상에서 말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삶에 대해서는 뭐 탄탄대로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버려두고 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게 막 와서 그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 사제까지 들었어.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자기도 좋은 집에 총독으로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근데 자기도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잘만도 한데 나도 종자들과 함께 이곳에 찼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잔 거예요. 그냥 뭐 텐트 하나 쳐놓고. 이 양반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그 일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느헤미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잘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요 짝다리 이빨 잡아도 되거든요. 그만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는 완성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2장 1절부터는 12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암미라와 말룩과 하투스와. 예, 성벽 공사를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다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합니다. 드리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스룹바벨 이야기와 예수아 이야기를 끌어내요. 스룹바벨 당시의 대제사장이 예수아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하고 자기가 그냥 막 드릴 수 있잖아요, 성대하게.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대제사장이거든요. 1차 포로 때 돌아온 그들을 추억해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열심으로 헌신을 다 해놨어. 그렇죠, 교회 헌신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열조들이 이 땅에 와서 피눈물 나고 흘린 그 눈물과 땀을 추억해내는 거예요. 숨은 시간과 숨은 물질과 이미 시간상으로는 100년 정도 훌쩍 전의 사람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1차 포로까지 48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뭐 80년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00년 넘거든요. 기간들이 이게 제가 적어둔 게 있는데 430, 530 이게 80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스룹바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성벽을 다 만들어 두고 그렇게 피눈물 다 흘려놓고 자기 사제 다 틀어서 그걸 해두고요. 스룹바벨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세워진 자리에서 하잖아. 보이지 않는 세월, 눈물 흘린 믿음의 열조들이 흘린 눈물과 헌신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온 거 분명합니다. 근데 더 많은 헌신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누구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받아내실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이전에 이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고생했던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우리는 추억해내야 돼.
내가 다 한 것 아니구나. 그들이 흘린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그런 전통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100년 정도 지나고 주님이 그렇게 빨리 안 와요. 주님은 내일 모레 오신 것처럼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있는데 무슨 주님이겠죠. 이 교회가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포항 초대교회가 이 포항 도성을 덮어버리고 막 그럴 때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믿음의 1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1세대들을 기억하자. 누군가가 설교하면 이야 우리가 천국에서 볼 것 아닙니까? 이야 이놈들 의리 있네 이러면서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가 탁월한 점이 그겁니다. 자기가 다 한 거 맞아요. 자기가 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월들 믿음의 열조들이 헌신했던 그것들을 추억해요. 제가 그래서 한 주간 있으면서 그걸 계속 추억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눈 마주치면 씩 웃고 그냥 내려가고 뭐 그처면 그랬죠. 기도하고.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 매력 있는 게 그것 같아요. 자기가 한 것 아니지. 자기가 해놓았지만 자기가 슬그머니 빠져버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보내줘야 되죠. 네, 박수 보내줘야 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12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요아김, 이 느헤미야가 요아김을 드러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당시의 대제사장이 예수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 때는 느헤미야 3장 1절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엘리야십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은 예수아의 손자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엔 요아김을 등장해내요. 요아김이 예수아의 아들이거든요. 요아김이 아들이고 예수아, 요아김이 엘리야십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아김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나요? 왜 그랬을까요? 새 시대가 묶여져서 역사가 나타났다.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1세대, 2세대 우리가 3차 포로로 돌아와서 한 이것도 우리 홀로 이룬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땀과 노력과 눈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다. 참 멋있잖아요. 그게 이들에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태동되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우리 식구들이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쩍 내가 빠질 자리에 빠져버리고 뭐 잘 하시니까 그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헌식을 하고 성벽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요. 여기 시작해서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성벽을 돌아요. 이제 도는 거죠.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만들고 성벽을 이렇게 깨워서 두 표로 나눠서 가요. 두 표로 가는데 36절 한번 봅니다. 36절. 그의 형제들인 스미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유다넬과 유다와 하단이라 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예, 두 패가 나오는데 한 패는 에스라가 대장이 되어서 갑니다. 에스라를 필두로 백성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에스라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성벽을 돌아요. 그리고 또 다른 편이 있는데 38절 한번 가볼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예, 느헤미야도 이제 반대편으로 도는데요. 에스라 반대편으로 느헤미야가 돌죠. 근데 느헤미야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38절에 백성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역사의 주인공이죠. 지금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다른 반쪽 무리가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 뒤를 따라가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가지 않고 백성들 뒤 꽁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자기가 헌신해두고 함께 헌신하는 자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두었는데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고생을 했잖아요. 다 해두고는 자기가 영광받을 자리에 뒤로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그 사역을 했던 그들에게 박수 보내는 거예요. 박수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돼. 아니,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면서 한 거는 자랑해라면서 또 뒤로 꽁지로 빠지나. 야, 박수 해줘야 되고, 우리는 보일 때마다 박수 해주고, 살포대기 한 포대기 갖다 두면은 문자해서 감사하다고 박수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뭐 누가 보면 뭐 살 갖다 두고, 누군지는 몰라. 이름을 좀 적어두든지. 저는 그걸 또 찾는다고 이게 누굴까 고민하고 지문조사까지 하는 걸 아십니까? 누가 뭘 갖다 놓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데 숨은 사람, 숨은 세월이 있고 숨은 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뭐 장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헌신 없이 사실 올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한 거죠. 거기까지 서신 거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함께 우러져서 지금 그 터위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또 지나고 하면은 우리 빌립이나 2세대들 그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 때는 멋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헌신이 눈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놔야 돼요. 조상들을 기억하라, 열조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의 뒤통수가 있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역사를 던지고 이제 묵시로 빨려 들어갈 때 정말 우리 뒤통수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떠나는 그 뒷모습이 쓸쓸해지면 안 되잖아요. 묵시라는 그 세월을 살고 가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박수 쳐주자, 감사하면서.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런 마가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주님이 저편가자 그라사 광인 하나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세상 논리를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하나가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을 하나 고치고 돼지떼 2,000마리 죽입니다. 그 돼지떼가 귀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 가치는 뭐예요? 그 돼지떼보다 그 사람이 더 귀중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물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 건 맞아요. 돼지가 우리니까. 근데 그 돼지를 죽이면서, 야, 네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중요한 존재라니까요. 돼지 2,000마리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게 나니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쇠사슬에 묶어둬서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보이고요,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낼 일꾼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그가 대가벌리 10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선자가 누가입니다. 누가인데요,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 적어놔야죠. 누구에게 적어내야 됩니까? 수신자가, 원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이거 봐봐.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진리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친 자들이 많다는 거죠. 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예, 뭐 좀 뭐 한 자리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복음은요, 모든 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준 겁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씁니다. 나 하나 위해서 이 성경이 써진 거 아십니까? 누가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제 됐겠어요? 한 사람 보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썼어요. 마가는 16장까지밖에 안 돼요. 짧게 쓸 수도 있지. 그것도 이 서신을 하나 쓰려고 어떻게 처음부터 근원을 살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분석해서 엑기스로 짜낸 게 이거다는 거예요.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 사도행전도 원래는 데오빌로에게 써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24장 28장 이게 지금요 50장이 넘잖아요. 50장이 넘는 서신이 데오빌로 하나 때문에 써졌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열정을 쏟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더라.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을 내놓은 교회가 있더라. 그 교회가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살려내는 거.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50장까지 서술해 갈 수 있는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저를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헌신과 눈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맞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이제 확장되고 열려질 텐데, 먼저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탕을 까는 일을 하는 게 참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잘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더 헌신해 주시고 열정을 내어 주셔서 이 바탕 위에서 춤출 자들을 미리 보면서 걸어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가 더 확장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 우리 한 번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식구들의 삶의 영역에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열심과 섬김으로 이곳까지 왔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과 노력과 열정이 녹아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회당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열조들, 지난 세월들, 숨은 세월들 동안 흘린 눈물과 땀과 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그 현장 위에서 높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백성 뒤를 따라가며 자기와 함께 헌신했는 자를 돋보이게 하는 느헤미야의 그 거룩한 영성이 이 교회의 영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영광을 노래하다가 묵시로 빨려 들어갈 텐데,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기쁨은 우리들 생각보다 빨리 떠나버렸고, 때로는 어떤 슬픔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슬픔도 결국에는 모두 지나갔음을 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인데 그것들 때문에 아파했던 적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서신을 쓰면서 50장 넘는 서신을, 그것도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서신을 쓰는 그 열정이 이 교회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으시는 주의 역사가 넘치게만 하옵소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